안녕하세요. 개혁의 소리입니다. 제8장 성경적으로 바라본 비상계엄과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관하여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사건으로 바라본 유대 국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대한 관계성.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는 억울한 판결이었고 또 설사 유죄라고 할지라도 사형은 너무나도 과도한 처벌이었습니다. 사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통해 억울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악법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법 자체를 악법이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친구가 찾아와 도망가기를 권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들여 감옥의 간수를 매수하였고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외국까지 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도 있었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원해 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법이 설사 잘못된 법이고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악법이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를 플라톤은 자신의 저작인 크리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리톤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도망가기를 권유하고 소크라테스가 그 제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화들입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내일이면 사형당할 거라고 도망가자고 권합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이려 하는 거냐며 안타까워합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원인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옳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옳지 않다고 해서 자신이 도망가는 게 정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옳든 옳지 않든 자신이 감옥에서 도망가는 건 정의롭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통해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 양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도 법을 유린하고 그 법을 엄중하게 집행한 법원의 폭동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통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수장에 대한 법의 집행을 바라볼 때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사형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도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통해 인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8장에서 살펴본 소크라테스의 사형에 비추어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국가의 수장은 분명하게도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마치 그들로 하여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으로 포장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비상계엄은 국가의 수장만이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란이라고 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에 대한 법의 집행은 무기와 사형뿐입니다. 무기는 사형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심각하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약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변론은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왜곡과 거짓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과 정신은 바로 교회에서 감당할 몫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금과 빛과 미랄이 되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교회가 잘못된 국가의 수장을 옹호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 자신들이 제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지 교활하게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땅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연히 사실적인 말을 막는다고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결코 막을 수가 없으며 막는다고 할지라도 땅에 있는 돌들이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수장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사장에서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자청한 토론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의 입을 막고 그를 끌어내는 장면을 온 국민이 방송 매체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가의 수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귀는 쓸모없기 때문에
칼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말고의 길을 칼로 도려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다시금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말을 외면하는 국가의 수장의 길을 도려낸다면 그 귀는 말고처럼 붙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